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얼마 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고 6절에서 말씀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2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받음의 절대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존재한 그리스도에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가 꼭 해야, 우리 구원을 위하여 꼭 해야 하는 행위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신 속량했다. 우리 어제 본 속량 곧 죄사함이죠. 이게 종인 내가, 사람 사이에서는 종인 내가 돈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딱 갖다 주면서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는요, 죄를 갚을 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갖고 왔어. 자, 이제 죄값 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는 것부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 생명입니까요? 제가 생명의 값이니까 피가 있어야 되고 이 피가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피로 값을 치는데 이게 사람에서 나올 수 있고 땅에서 나냐는 말이죠.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속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속량하면 그냥 속량으로 끝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속량해 주니까 대속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반드시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스스로 속량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속량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근데 그 대속 값이 뭐야? 피니까 죽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죽음. 이제 아주 그냥 말이 딱딱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조건, 아니 근거도 없고 하나님이 내세운 조건, 의의 속량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잊어서는 안 되는 진술로서 다시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예,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의 1차적 의미,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구원과 상관이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구원 근처에 갈 수 있는 요건조차도 만들지 못한다. 즉 인간의 노력 자체의 불가능성, 의식의 지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뭘 하고 싶다. 생각의 방향, 의식의 방향. 이 자체가 죄인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는 생각이 나올 수 없고요. 죽은 자에게서는 산 자가 행하는 그 살아있는 자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의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행위는 고사하고 의식적 지향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는 없다 그랬죠? 다른 이름도 없다 그랬죠? 이건 인격적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에 이해를 해요. 뭔가를 하긴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질문은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답에 우리가 딱히 참 모진 소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틀린 대답이 있어요. 그럴듯한 틀린 대답. 예,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죠. 이 말이 따라서 교회도 갑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 입장에서 교회 가기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성경이 펴져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하루에 몇 장의 성경도 좀 읽어보고, 교회 갈 때 헌금도 좀 하고, 그런 거를 종합해서 불신자의 표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이에서 믿으려고 노력합니다는 말은 50점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안 믿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수용해 줬을 때 나중에 그분한테 믿음이 생겼다 칩시다.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이 생겼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가 이렇게 애를 썼더니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노력파 신앙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그 성령이 생명의 범위 나의 사역에서 역사하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생명을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에베소 2장 10절처럼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의로운 일을 행한다. 이게 아니고요. 노력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신앙의 행위도 그뒤부터는 내가 노력한다예요. 성령이 공급하신 힘을 따라가 없어요. 노력이 그 신앙인의 본질이 되어버려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노력이 결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불신자 내지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근접 그리스도인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말 들을 때 우리가 부드럽게 가르쳐줘야 돼요. 부드럽게. 와,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이 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 것.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에 가까이 있게 내가 보인 것 같아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가깝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는 근접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거는 영혼의 간격입니다. 요거를 건너뛰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내 영혼을 쫙 삼아서 끄집어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는 이거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은 무의식에서나 황홀경 속에서나 아무런 지식 바탕이 없는 데서나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믿음이 역사하게 한다. 믿음이 발생하게 한다. 믿음이 입당한 게 딱 들었을 때 믿음의 내용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준비로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킨 것처럼 이 역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일로 우리가 보통의 표현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가 노력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주면 나중에 크게 오해하여 신앙관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요 거역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요. 나 참 발도 많이 씻어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보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10번 발을 더 많이 씻어준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 발 씻어주고 발 씻음을 받고 전부 다 그냥 아니죠. 다 예수님 부인해버렸죠. 그거는 예수님을 신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 씻음이란 말이죠. 근데 믿음 이전의 발 씻음은 그냥 발 씻어준 겁니다. 착한 일 안 한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 억울한 것도 참고 인내하고 저는 강도들과 같이 있고 침 뱉은 것도 참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큰일 납니다.
이래서 자기들끼리 고난의 길 간다고 쉴 데 없이 십자가 가지고 천리길을 행군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뭡니까 그거? 아, 미션인가? 아니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말고 오버해 부는 거 있잖아요. 빠바바바바 쌤 생각나세요? 그거 그 영화가 미션이죠. 카톨릭 영화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카톨릭 영화예요. 예, 멜기 그 친구가 카톨릭이에요. 예, 카톨릭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강조돼 있어요. 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예수님의 고난의 묘사는 잘했어요. 거기에 막 우리의 감정이 몰입되는 거는 뭐 막지 않겠어요. 저도 봤는데 옛날에 그까지는 예스인데 그 중간중간에 마리아가 불필요하게 삽입된 곳이 많아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옛날 영화 미션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때 거시기잖아요. 그 뭡니까? 그 노예상하고 막 아주 모질게 살았던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주인공이었던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분도 옛날에 노예상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카톨릭 안에서. 근데 남미 원주민들에 가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제 복음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사람 죽일 때 쓰고 다녔던 투구, 갑옷, 칼, 방패 이거를 두꺼운 그물에다 엮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죄값 치른다고. 그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폭포 막 그 밑에. 이 원주민들이 죽이려고 왔다가 이 사람이 오보에를 불면서 이제 친해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목숨을 거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내용상 감동적인데 거기에 우리의 신학적인 해석은 똑바로 해야 돼요. 뭡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짐을 이렇게 끌고 가서 사람에게 용서받고 이 그물을 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네가 사과할 일 있으면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오라 그랬죠.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놈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증거물로 갖고 가서 용서를 빕니다. 이랬으면은 오케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 게 없다. 그러면은 카톨릭 고행, 저기 동방종교 고행이 돼버립니다. 고행이 죄를 사하냐?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 개혁교회, 개신교회 또 맹점, 잘못한 거 뭡니까? 영화 밀양에서 그걸 꼬집어줬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한테 안 미안했냐고요. 미안하죠? 잘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가난한 사람 떡 안 줘도 돼요? 아니죠. 내가 행위는 사람한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직접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친성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짜 하나님께만 한 거니까 회개로 모기도기가 해결됐죠. 계산이 끝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사람을 죽임으로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죽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거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썼던 비열한 방법들 있죠. 자기가 모독을 당할지라도 이제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래서 이 사람 욕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시기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원상복구 시켜놓고 사람들이 에라이 새끼야 네가 그런 놈이구나 그 욕을 받을 각오를 해야죠. 이런 양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 아닙니까? 네? 그냥 하나님께 했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물을 놓고 가서 사과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현실에서 사과하려는데 그 사람 어디 사는지 몰라요. 20년 전 죄가 생각났는데 용서를 진짜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 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사건은 생각나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사과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주여.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에 좀 철저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죄 안 지었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딱 떠올라 버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떠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얼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디서 뭔 잘못인데도 솔직히 이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오래되면 그래요. 사람 기억이 그래요. 근데 분명히 내가 어떤 사건에서 누군가에게 뭔 그 잘못된 걸 내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 근데 찾아갈 수가 없으니 제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할 때 싸이월드 게시판에다 공개적으로 썼어요.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 나는 이제 목사가 되었고 결혼하여 아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사람의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삶에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사과를 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폐를 끼치고 또 다른 죄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죄 지러 간 거 아니니까.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기가 곤란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고민들이에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흉내를 내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의지를 읽었습니다. 아, 하나님 저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싶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좀 보십시오. 저렇게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방자하죠. 이게 현대인 또는 현대신학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랑 화평하고 싶으시구나. 아, 그럼 받아줘야지. 십자에서 완료하신 용서와 화평의 사건을 전혀 못 읽어낸 사람입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의 말, 딱 그 정도는 말입니다. 바울과 그 시대 율법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해오던 겁니다. 회심 전에 바울. 이것들 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다 나와요. 그 시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중에 다 나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자랑스러운 지식들과 그들의 그 대단한 노력들을 분토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똥문자의 흙토 아닙니까? 똥이나 흙, 먼지만도 못한다. 그래서 싹 버렸다 그랬어요. 아까 한 4대까지 진술이 율법학자들과 요즘에도 좀 성경 좀 안다는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근데 진짜로 주님을 마음을 이렇게 딱 만나버린 말입니다. 분토만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간다고 했을까?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정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방황으로 기도하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의 신학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신학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문법적으로 보세요. 결과는 속량 곧 죄사함인데 그 앞에 원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말미암아까지죠. 우리는 받은 건 난데 우리는 받았느니란데 그 중간에 누가 줬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뭘 줬냐고요? 어떻게 줬냐고요? 원인과 근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한테 있죠. 우리는 받음이라는 수요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고요. 속량에 필요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버렸어요. 근데 뭘 알아내고 뭘 우리가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다 이루었다. 용서의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화목의 상태를 하나님이 확정을 지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누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거. 이제 이 피조물 어디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들어가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끌어당겨 강력한 그게 그거예요. 강력한 부르심. 성령 너 이리 와 하고 딱 데려가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리스도 안. 눈 떠보니까 좀 이상하다. 눈 가리고 온 건 아니고 내 눈으로 보고 가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저기 그리스도 안으로 딱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나는 거예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러고 보니까 또 다르게 들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근거를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거는 이제 화목하게 한 결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화목하게 싸우지만 말자 아니로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가 하신 일을 전하라고요. 네가 노력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가 이루신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잖아요. 다른 데 안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뭔데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80%하고 20%를 우리 보고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00% 그리스도 하신 일, 우리는 스토리를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고 그가 완료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보태는 거 아니고요. 완료된 중보사역을 알리는 거라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는요. 죄가 되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실에서 목사 전도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뭘 거부하냐? 내가 죄에서 의로 왔다는 것은 할렐루야인데 그를 위하여 주님이 의로운 분이 죄인이 됐다는 말을 경건의 심정상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가 없지. 주님이 죄인이 된다. 뭐 어떻게 아이 참 이분들 깝깝하네. 90% 의를 얻었어요? 100% 의를 얻었어요? 100%죠. 전가와 전간하면서 교환이라면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90% 죄인이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당신의 죄 80%만 지분을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100% 짊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100% 짊어졌다는 거지. 주님의 정체가 어떻게 죄인이 되냐고요. 그러면 당신은 주님의 의를 그냥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겁니까? 당신이 의인이 되었다면서 네 자신이 바뀌었다면서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었다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 환장하네. 죄를 짊어지면은 그거 쓰레기장에 덤프 가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내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이거는 처럼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교환이 이러냐면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면 어디서 나와요? 죄인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고. 누가 음부에 내려간대요? 누가? 죄인이. 나 참말로. 근데 주님이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사 십자가를 지고 가죠. 짊어지사. 이거는 이미지상 십자가를 짊어졌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미지는 생각 안 해요? 십자가에 달려버린 건 뭐예요, 그러면? 예? 이미지상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거는 우리 생각하는데 이게는 죄의 짐을 짊어진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는 어떻게 말할 건데요? 그게 짊어진 거예요? 죄인을 못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있잖아요. 저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신명기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했는데 저주받은 자 죄인인데 죄인 중에도 상죄인인데 어떻게 저 나무에 달린 상죄인이 메시아가 된단 말이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했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철학적 신고 안에서는 신은 불사한데 어떻게 죽냐? 둘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거리낀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마음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방해있다고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그 한 권을 내려가면 이 저주의 역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저주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뭘 받다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까지 못 내려가니까 성령이 아니오는 성결을 받고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이사야 말했어요. 거치는 반석과 걸리는 돌을 내가 예루살렘에 두었다 그랬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갈려도 거기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려. 나무에 달린 자. 내가 봤는데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요. 저주인이라고요. 저주인. 아시겠죠? 성경에서요. 죄를 삼으신 것은. 나중에 번역하는 인간들은 죄를 짊어진 것은 이렇게 또 번역할지 몰라요. 지금 번역 똑바로 했을 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요.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강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러 온 게 아닙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건데 구원받으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고 해야 된다. 알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얼마나요? 요 정도 깊이로 해야 돼. 알겠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 나 간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가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 일이 뭐냐? 구속과 죄사. 그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요.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도하죠.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믿으십시오 그러죠. 근데 믿으십시오는 여러분 행위 공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공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조건. 예?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의의 조건을 예수님이 다 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방식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 때
놀라운 건 뭐냐면 믿으십시오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못 봤어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아니라 믿으십시오 할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 나는 그 속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훅 집어넣어 줍니다. 예. 근데 그러면 주님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지 그걸 꼭 왜 전도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했다. 그죠? 아니 꼭 십자가에 달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니 나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가 좋아한다고 내가 그리 정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사람이 가타부타 할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가 완료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 믿고 있는 바 예수님이 하신 일, 주여 믿음으로 사는 바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더욱 견고함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혹은 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빼거나 더하거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구속의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고 또한 변증하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심을 구속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